오늘 6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요, 죄 짓지 않는 거 아니고요,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완전한 목사인 저도 이런 불완전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더 함께 하려고 애쓰는 저도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떨 때는 잠자다가 악몽도 꾸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평신도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저같이 목회라고 하는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완전한 삶 속에서 살아가며 걱정, 근심, 불안, 고통, 좌절, 낙심, 절망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데 세상에서의 삶을 거의 80% 90%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야 말로 늘 근심과 인접해서 절망, 낙심 그런 것들과 인접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교회 오면 늘 한마음이실 거예요. 아, 나 오늘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 나 교회에서 좀 평안 얻었으면 좋겠어. 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다시 새 힘 얻어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다 오실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할 때는 가능하면 권면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늘 부모님의 걱정 아래에 살아요. 제 나이가 53인데요. 지금도 부모님의 걱정 아래에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저놈이 잘할까? 저놈이 잘 살아갈까? 저놈이 세상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로 어떤 말씀이 많냐? 위로하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이끌어 가시는 위격은 다를지 몰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원래 13장과 연결이 돼요. 13장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시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을 한 명씩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에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군지도 예언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36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나 이제 가야 돼, 나 너네 떠나야 돼, 나 너네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어딘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가 물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저희가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물어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를 위해 몫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14장 1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못 따라온대요. 근데 나중에 따라올 수 있대요. 그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내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을 얘기하냐면 불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안. 나 근심하고 있다는 건 불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구약과 신약과 현재의 섭리하시는 위격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위격은 다를지 몰라도 늘 성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현현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서 늘 누구를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누굴까?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믿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서도 갖고 있었고 시편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갖고 있으니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르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 근데 누구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그냥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이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니,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리고 말씀도 전했으니까 신약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불안해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다시 이 땅에 올 거야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거할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고 근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좋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예,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성삼일체 하나님인 거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갈 줄 믿어요. 그런데 근심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근심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근심거리가 있을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웃긴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근심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 내가 믿음이 적은가?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근데 우리 주님 전에 와서 솔직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이 적은 이유가 있죠. 반은 평안하고 반은 안 평안한 거야. 그 헷갈리는 거야. 내가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근심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불안과 걱정과 공포와 근심, 낙심과 좌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냥 그게 우리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평안한 게 없어요. 평안한 게 없다고. 6월 3일 날 대선했잖아요. 여러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뽑은 사람이 돼서 기분 좋습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돼서 기분이 나쁩니까? 제가요, 저도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얘기 안 할래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4, 5일 지났잖아요. 3, 4일? 한 5일 지났잖아요. 5일이 지났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한테 이익이나 불이익이 1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는데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 중에 97%는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는 거를 제자들이 걱정한다고 예수님이 안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로 이미 태초 전부터 결정이 나 있는 걸 제자들이 그거를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냐고요.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당시 현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과는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피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있는 걱정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지만 이거를 길게 놓고 멀리 보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쭉 시편을 써요.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찬양이 언제 쓰여졌는 줄 아세요? 다윗이요,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당시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사울이 눈이 빨개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고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해 다니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찰나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공포스럽지 않았을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시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안 힘들게, 제가 처음에 설교 말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도 낙심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걱정이 있고 나도 근심이 있다고. 근데 저는 늘 이걸 제 말 속으로, 제 마음 속으로, 제 뇌리 속으로, 제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살아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거든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포, 불안, 딱 이렇게 정해져 놨어. 근심이 다른 말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와 불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절부절 못해요. 딴 일을 못해. 뭐에 집중을 못해. 이 공포와 불안이 오면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아.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라. 잠을 자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 수십 번은 깨. 왜? 불안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려. 그게 뭐예요? 그게 근심이라더라고. 근심.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근심하지 말라, 쏘가고 무거운 짐 지지 않다 대기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써놨냐면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야,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디? 이렇게 써놨어. 만약에 걱정을 해서 키가 자란다면 저는 맨날 할 것 같아. 네. 근데
걱정하니까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도로 키가 줄어. 키도 줄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눈은 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눈이 썩은 동태물과 같은 거예요. 눈에 생기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누가 그걸 몰라요? 근데 그래도 생기는 거 어떡해요? 맞아요. 그래도 생겨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주일을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다가도 아마 저 밖에만 나가면 금방 걱정이 나한테 가서 턱 하고 붙을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근심이 우리를 완전히 100%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애초에 걱정, 근심, 불안, 좌절, 낙심, 절망 이런 거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그런 거 안 할 텐데요. 왜 그런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한테 그거 안 주면 너네 나한테 기도하겠냐? 야, 내가 너네한테 그거 안 주면 너네 나한테 와서 나 믿고 예배드리러 오고 나 찾아오겠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으면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우리한테 걱정 근심을 주셨구나. 하나님 붙들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수천만 번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눈앞에 딱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근데 성경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했어.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아멘 했어. 근데 응답이 안 와. 근데 성경은 받은 줄로 믿으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약한가? 아니요, 안 약해요. 안 약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기다림. 기다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언제부터 얘기했는 줄 아세요? 2000년 전부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신대.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오셨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목사지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징조는 있더라고. 징조는 있어. 마지막 때 징조가 있더라고.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웃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그럼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2027년 12월 31일 이렇게 몰라 나도. 예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랬대. 뭐라 그랬냐면 1999년 12월 31일 되면 세상이 멸망한다 그랬대나? 멸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는 누구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세요?
그 본인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몰라. 본인이 오시는데 본인이 모른대. 그럼 누가 하세요? 아버지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해야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와. 누가 결제 도장을 찍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야 너 이제 갈 때 됐다, 결제한다, 내려가라, 결제 도장을 찍어줘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제 도장이 안 찍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 회사에 가면 이 말단사부터 회장까지 이 결제 그 뭡니까, 이 체계가 쭉 잡혀 있잖아요. 말단 사원에서 주임으로, 주임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전무로, 전무에서 이사로, 이사에서 부사장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도 회장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최고 회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전무이사쯤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장지, 결제 도장이. 그 전무이사 올라갔으니까 한 두세 단계만 올라가면 이제 회장 도장 딱 찍으면 예수님이 오신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지는 틀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는 우리가 확실하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심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근심이 크던 작던 근심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좀 먹는 좀과 같다는 거예요. 근심해봐야 밥맛도 없어. 아까 그랬잖아. 근심해봐야 잠만 안 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맡겨. 오늘 나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삶이 얼마나 팍팍하세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어요. 나도 맡기고 우리 장로님들도 맡기고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시겠죠. 맡깁시다. 나도 맡길게요. 나도 맡길게. 같이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젠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신 거예요. 인내. 제가 가평을 자주 나가요. 가평 나가면 타이어 뱅크가 하나 있어. 타이어 뱅크에 보니까 이게 글귀가 써 있는데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백범 김구 선생에게 써놨더라고.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산고를 겪어야 하고 새벽이 오려면 반드시 짙은 어둠이 지나가야 하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려면 꽃샘 추위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걱정, 근심, 좌절,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산고의 고통이며 꽃샘 추위며 짙은 어둠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전의 어둠이 가장 깜깜하대요. 아이를 낳기 직전에,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산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면 아이를 낳기 직전이 가장 고통스럽대. 그리고 봄이 올라 그러면 꼭 뭐가 와요? 꽃샘추위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꽃샘추위다. 산고의 마지막 고통이다. 그리고 짙은 어둠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연약해지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으니 내가 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테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에 내 믿음 지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다 몰아내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신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